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를 압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타고 있는 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기다려 간대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을 성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공고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공고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약에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돼 있다면 그보다 불행하고 낙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두 집에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머슴을 두고 일하던 집이 두 집이 있어요. 이 머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1년의 품값을 얼마 받기로 작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농사일을 그리고 잡다한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 조금 못하는 사람, 아주 못하는 사람 3단계를 나누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1년 내 일해 주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느냐? 이 사람을 1년 동안 농사 짓는 일에, 짐승 키우는 일에 부려먹어야 되니까 아무리 머슴이 늦게 일어나도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5시 반. 이때부터 언제까지 일어나냐? 거의 그날 저녁 10시까지, 10시 정도. 농번기는 좀 더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일해주고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1년 받는 품삯이 그때는 쌀로 받았어요. 쌀 8가마니, 8가마니를 받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6가마니를 받아요. 6가마니. 가짜가 2개네. 가만히. 또 아주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들은 쌀 4가마니 정도. 어른들 이해되죠? 4가마니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쌀 8가마니라고 해봤자 아마 한 가마니에 25만 원을 잡아도 한 200만 원 될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쌀이 8가마니가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얼마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쌀 8가마니 받는 사람 장정이 하루에 일하는데
쌀이 세대박이야. 세대박이면 아홉 식구, 여덟 식구가 그냥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그러면 8가문이라는 이 값이 1년에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오늘날 지금으로 평가보로 말하면 뭐 요새 보면 보통 일 잘하는 기술자들은 하루에 30만 원, 25만 원, 23만 원, 22만 원, 그리고 뭐 잡부들은 한 10몇만 원 이렇게 받지. 이 사람들은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쌀 8감이 뭐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그 영생 없으니까 계산할 것도 없어. 아주 새벽 5시 반에 일어난다. 그래서 소죽 쏘서 소 다 먹이고 돼지우리에 짐승 다 먹이고 그냥 계속 고된 일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쇠 같은 기력 있는 장정이어야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밥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는다고 주인이 그럽니다. 밥만 처먹지 일은 밥값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쌀 8가마니를 보고 1년 자기 인생을 다 머슴 사는 집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면 이 집의 식구가 보통 8가마니 받는 집 식구가 보통 애들이 몇이냐? 뭐 아무리 죽어도 4선 되지. 그럼 4 식구면 어머니까지 5 식구가 1년에 쌀을 얼마나 먹을까? 1년에 쌀을 먹고 8가마니는 남는 것인데 그때는 뭐 옷도 뭐 그냥 한 번 해 입으면 그 옷이 뭐 그냥 100년을 가든 상관없이 입는 것이고 메리아스도 하나 사서 입으면 구멍이 뻥뻥 뚫리고 찢어져도 이만큼 그냥 둘러 입고 다니는 때고 그런 때니까 아마 아무리 1년에 남는 것이 한 반절 잡고 4가마니 정도 남는다고 그래요. 이걸 10년 살이야 40가마니인데 40가마니면은 보통 이제 우리 동네에서 밭이나 논을 할 때 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땅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슴 살고 나서 2,000평, 3,000평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머슴 살았던 그 일을 쏟아 부어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돼요.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 예를 들어서 평야지방에 사는 전라도 사는 사람이라든지 경기도 평야라든지 강원도 초원 평야라든지 이런 평야에 살지 않고 뭐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다 그리 양식이 궁했으니까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부지런히 벌어서 집도 짓고 또 땅도 사고 그 집에 애들이 이 8명이 있으면 하나라도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해서 겨우 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야, 저 사람은 남의 집 머슴 달더니 지금은 참 성공한 사람이 됐다. 잘 사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1년 내 소망이 뭐냐? 쌀 8가마니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어. 근데 확실하게 1년을 살고 나면 쌀 8가마니를 분명하게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부잣집에서 확실하게 약속한 만큼 딱 주는데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누구 증인 세워놓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 그 부잣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네 그 집에 가서 그 일하는가? 예, 일합니다. 아니 그 세경은 얼마나 받기로 했어? 다시 말해 1년 품값을 얼마나 받기로 했어? 8가마니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집 부잣집하고 이 보쌈사람하고 언어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도 하나도 그 약속이 한 번도 부도내거나 그렇지 않냐고 정확하게 일해주고 정확하게 돈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해 살면서 이제 이 동네에서 그 집에 참 보쌈 살더니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예. 그런데 멀쩡한 호대 멀쩡한 사람들은 멀쩡해가지고 일도 않고 밤낮 놀아. 이 사람들은 울타리도 없어. 그냥 밤낮 그냥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고 그래. 그리고 어디 여름에 가서 이제 이르는 집에 가서 이르는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을 풍요롭게 해놓고 일꾼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쭈삣쭈삣하니 가서 먹어서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때는 인심이 좋을 때라 뭐 그저 밥 한 그릇 주시면 이르는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러고 다녀. 그리고 겨울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불도 못 떼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짓이 계속 반복해서 살아. 근데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가보면 그런 걸 변하고 살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나와 여러분에게는 내 인생의 실패자냐 성공자냐 하는 그것이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시면 바로 드러날 텐데, 만약에 나에게 신앙생활의 실패자라고 하는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들겠느냐? 성경은 말했거든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예, 육의 것도 그랬어요. 그럼 영적인 것은 신앙생활 하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도 말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이 이것이 만약에 이 내목 이 반듯한 이 칸이 내 것이라면 내 일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남의 일처럼요. 오늘 3일 예배 안 나오고 부미치레도 안 나오고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삐뜨거니 나왔다가 가서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잖아. 이 사람은 천국의 소망도 없고 기도한다고 하는 응답의 소망도 없고 충성해야 얻는 멸류관의 소망도 없고 뭐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왜 다니느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기독교를 종교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기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소망이 뭐 있습니까? 본인에게 소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이루어지겠어요? 본인에게 꿈이 없는데 내일에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미치도록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감사를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 왜 미치도록 감사가 없느냐? 뭐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이 죄값으로 나오는 이 지옥이라고는 이 죄값 사망 플러스 지옥이라고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말로는 들었지만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었다고 해도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고 해도 별것 아니야. 밤낮 듣는 소리? 그렇지. 만약에 당신에게 정말로 의학에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들어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다면, 만약에 내가 나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냐고 나으려고 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음으로 가는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치료받아보려고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자기 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 봅시다.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확실하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멸망에서 구원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고 할 때 이 은혜에 미치도록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 절망적인 고통에서 나와서 행복한 영생과 천국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당연한데, 감사의 표현인 지극히 적은 3일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 온종일 드린 예배 요것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은혜 받은 자로서 성공자가 되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자로서 성공자가 되겠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의 격에 맞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한 감사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우리가 구원하신 구원주와 구원받은 보세요. 구원받은 이 은혜 입은 자가 격에 맞지 않을 때 이거 얼마나 꿀물게 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에 맞는 것은 왜 우리가 충성하느냐?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왜 전도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갈까봐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느냐? 구원의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게 다 구원하신 주님과 나와 격에 맞게 살기 위해서, 격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수준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수준,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주 앞에 격이 맞아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들판에 이렇게 막 가로질러서 가는데, 그때 우리 동네 앞에 큰 뜰에 미루나무가 쫙 서 있을 때입니다. 그 우리 집안 아저씨께서 그 넓은 뜰에 다 미루나무를 심어서 하천부지 사용 용권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참 머리가 열리신 분이지. 그러니까 근데 막 가는데 미루나무 한 가운데
미루는 뭐가 전혀 없는 우리 교회 이 바닥만한 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넓다 했는데 거기를 치다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밭을 지나다 보니까 참외가 어떻게 열려 있느냐, 참 신기합니다. 아니, 나는 한 번 참외를 본 사실이 없네. 참외가 여기 있으면 넝쿨이 이리 뻗고 이리 뻗고 이리 뻗고 이리 뻗고 이리 뻗고 이리 뻗고 이리 뻗었는데, 매디마다 참외가 다 붙어서 참외끼리 붙어 있었다. 요 공간이 붙어 있어. 신기하다. 근데 참외가 시골에서는 뭐 셋불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넝쿨이 가면 한 줄기에 가다가 적게 가다가 참외 하나 잃지 말줄. 그런데 그냥 밭마다 다 참외가 붙어있어. 신기하다. 이런 참외가 어디야? 근데 참외가 얼마나냐? 요만합니다. 보통 이제 시골서 참외 농사 지면 참외를 장정히 짊어지면요, 많이 짊어지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짊어지는데, 이건 500개도 더 짊어질 만큼 아주 요만한 참외가 노랗게 쫙 깔려 있습니다. 신기하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이 밭을 들어가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소리 질러, 누구냐, 그게 누구냐? 보니까 우리 동네 집안 아저씨입니다. 접니다. 왜 참외밭에 들어갔니? 난 참외밭인지 몰랐어요. 난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일본말로 갯막가라고, 그래서 아주 이게 일본도 가진 씨앗으로, 일본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과일 농사를 잘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돈 벌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만히 봤더니, 그렇지, 얼마 차지하지도 않아. 한 요만큼 차지할까? 참외 한 넝쿨에? 근데 막 다 참외요, 다 참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하나 따서 먹어봐라. 먹었더니 시골도 농사 짓는 참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근데 참외가 배꼽이 있는 데가 더 맛있더라고. 참 맛있더라니까. 같은 참외 농사를 짓고 같은 밭에 농사를 져도 어떤 종자를 심어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외는 요만한데 신기합니다. 참외는 요만한데 값은 요만한 것보다 더 봐도 값은 신기합니다. 워낙 달고 맛있으니까. 보니까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도시로 가서 팔더라고 말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참외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은 정말 주님이 바라볼 때 그저 삶이 참외가 다닥다닥 열려있듯이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충만한 자가 있고, 그냥 잎사귀만 더불어지 아무리 저거를 찾아봐도 열매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뽑아 레벨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매만 나면 찍어 던져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린 인생이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에 소중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고 구원주 앞에 구원받은 자다운 행동으로 사는 것이 가장 비싼 것이요 값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볼 때 말이다.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자, 우리 교회 보세요. 사람들은 물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좀 뭐랄까 좀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대단하다고.
그 많은 교인이 어떻게 대단하냐고. 하나님이 볼 때 대단하다고. 그것 말고 세상에서 볼 때 대단한 사람 없냐고.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한 번도 차별하는 사실이 없다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 들려줘서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이 산 자는 계속 말씀을 먹여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여기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무슨 가치냐 이 말이요.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책에 아주 빽빽하게 자기 거룩한 삶이 구원주 앞에 은혜 입은 자가 감사함으로 산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복이. 이해가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번 읽어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또 얼만큼 지키고 살아왔어요. 세상 누를 지키고 세상 삶을 지키고,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물질 문명의 파도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인 줄 알고 헤매고 다녔지만은 그건 다 육신 끝나면 물건품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육신이라는 살고 있는 이 짧은 시간이 내게 주어진 절호의 신령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신령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바꿔 말하면 복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럼 복이 없는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그가 누구냐? 음부와 사망이요 풀무새 던짐받을 자라 그 말이요. 던짐받을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주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가진 인격적 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냐? 믿으면 되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믿으면 된다고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대를 오고 충성을 오고, 요새 청년들이 유한순 연습을 하고 아주 그냥 저녁마다 밤 늦게까지 어떤 때는 새벽까지 막 열심히 합니다. 누가 돈 줘? 누가 품삯 줘? 누가 박수 쳐줘? 그러나 한다 이 말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당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국가관과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자라면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 어디서부터 오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자 받지 않는 자가 그런 데 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배고파가면서.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예배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은혜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은혜를 왜 받느냐?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 베푸신 자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인데, 은혜가 뭐냐? 내게 은혜 베푼 자에게 내가 그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힘이요 에너지요 동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슨 일생의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렇죠.
아무같이 없는 사람. 예,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어느 중요한 곳에 누군가를 쓰고 싶은데 찾아봐. 누가 이 일을 해내야 되겠는가? 누구 시켜야 되나? 누구 시켜야 되나? 계속 찾아. 응? 찾아. 그렇지. 뭐 이런 일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되나? 찾아. 그럼 찾다 못 찾으면 그냥 내가 해요. 내가 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말이요. 그런 일은 선두가 많은데 선두 시키면 되죠. 근데 만약에 선두 시키면 되는데 선영이 너보고 영어로 설교하라면 하겠냐? 그렇지. 그럼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하라면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영향력. 그럼 설교를 누가 하느냐?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이 은혜인가를 말하는 것이 설교라 그 말입니다. 경험이 없는 설교는 이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청년의 부장들, 우리 기관장들 잘 열심히 하죠. 왜 그럴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선배들이 했던 것을 알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요, 충성도 경험인데,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가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양심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서 이제 어느 날인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값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사망 소리가 적은 것은 악한 영이 크게 하지 마라. 나 놀랜다. 크게 하지 마라. 죄값이 뭐라고 했어요? 자, 그래야지. 응? 악한 영이 놀래지 않고서 사망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몰래 지옥 데리고 가려겠는데. 근데 여러분, 사망이라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마귀역사 아니요? 사망의 결과는 뭐요? 시작. 지옥이라 이 말이요. 마귀는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죄를 알고 죄값을 알고 죄의 사망의 결과를 알았을 때 얼마나 마귀가 속상하겠습니까? 이게 죄값은 사망, 죄를 통해서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자를 향해서 여기 사망과라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 양심이 구원주를 향해서 반드시 발설하게 돼 있다는 것. 무엇으로? 행동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큰 충격을 받을 때 구원에 대한 감사도 큰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여기서 스파크가 되는 것이 감사요, 그를 향한 충성이요, 수고요, 드려지는 예물이라 이 말입니다. 예물.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응?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미 사망은 죽은 자 아니야. 여기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모신 교회를 합시고 여러분들이 그에게 만약에 결박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이미 그것들은 죽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여러분이 일생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산 날들이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과연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은행 신사를 통틀어서 심판받을 텐데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들어야 돼.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지? 야, 신앙생활 한답시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아. 미어 터져.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길이 협잡해. 가는 이가 적어. 누구 보고 오는 소리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좁은 길로 안 가는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안 가는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왔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바로 말씀하셨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가는 이가 많아. 응? 넘쳐나.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예, 가는 이가 적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응? 예,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보세요. 이 좁은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믿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믿음을 부도내지 않으려고, 끝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받아 천국까지 가고 있으니,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 넓은 길,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스스로 믿어. 근데 주님이 인정을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 뭐 3일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기도도 하기 싫으면 뭐 평생 않고, 전도는 해본 사실도 없고, 뭐 충성이야 교회 뭐 밤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제 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길로 가는 사람에게 좀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도 없어. 응? 신앙생활에 목표도 없어. 뭐 그만두라면 오늘도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뭐 주일날 온종일 예배 드려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제 의지와 제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이 사람을 해보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든 건 싫어. 아 말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이야 그 뭐 밥
밥도 먹고 그래야 될 텐데 교회에서 그 불편스럽고 그거 한 번만 갔다 와서 그냥 그러고 앉아서 집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앉았고 텔레비 틀어놓고 앉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가서 식사하고 놀러 다니고 뭐 지 맘대로 다녀. 이 사람이 주님 허락하는 대로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 3일 예배 나온 거 너무 감사한 사람, 여기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멸망의 길이라고 했지. 그런 예수 못 들어비도 이 사람이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걸 보고 방종자, 이것 보고 무지한 사람, 이것 보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신념주의자, 자기가 교리요, 자기가 믿음이요, 자기가 신앙이요, 자기 생각이요. 이런 사람이 예수가 있어? 없지. 이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넓은 길로 가다 멸망의 길로 툭툭툭툭 떨어져, 지옥으로 툭툭툭툭 떨어져 간다. 얼마나 저주스럽냐 이 말이야. 육신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성식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왜 기쁨이 돼야 할 일이 힘드냐? 왜 하고 싶어야 될 일이 이렇게 하기 싫냐? 너 내 속의 역사는 마귀사단 주신 역사 아니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까지 몰아내고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을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기도에 실패나는 신앙생활에 실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자요. 내가 가는 길에 못 와. 응? 너희는 오늘 저녁에 밤이 새기 전에 다 울기 전에 수제자 베드로도 나를 부인해.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죽음에 이르니까 딱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뭐냐? 저녁까지 굉장히 주님을 쫓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 밤에 새기 전에 싹 변하잖아요. 이게 육신이요. 육의 사람의 최후의 결과는 멸망이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떠들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결국은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려서 지금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바티칸 로마 성당이 세계 성당의 본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방종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 제일주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 인생이 죽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경제적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명예의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사활을 걸 만큼 최악의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반드시 순교라고는 죽음을 택하지 않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것이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의 최후의 끝이 천국이 있지 않냐.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왜 이 좁은 길을 포기하십니까? 왜 좁은 길을 포기하시느냐고요. 저는 영적으로 보세요.
넓은 길 가는 것과 좁은 길 가는 것을 참 선명하게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나의 경험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사치, 향락, 쾌락, 예수 믿는데도 왜 믿느냐? 육신의 물질의 부유, 형통의 부유,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그저 그런데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 자기 기분, 감정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미 넓은 길로도 아니고 길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했으니 그들에게는 길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넓은 길로 가거든 빨리 좁은 길로 들어서라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좀 많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아무것도 모르지, 무지하지.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풍덩풍덩 죄값은 사망, 마귀에게 사슬,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기가 우리 죽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생각해보죠.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응?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혼도 안타깝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나? 이 얼마나 내가 무지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긍휼한 곳에서 정말로 건져내야 되고, 이웃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건져내야 하는 사람, 두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이 긍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영혼이 불쌍해서 애통하고 울어봤으며, 내가 내 영혼이 비참하게 천국과 영생이 없는 심령의 가난을 바라보고서 몸부림치고 영생과 천국으로 부여하려고 애타고 몸부림을 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요. 사람 연세 가족이요, 허세 부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알아요? 모른다 이 말이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전화가면서 목사님은 참 기도하고 오직 영혼을 살리겠다는 몸부림으로 하늘물만 파도 오늘 목사님이 이러네요. 그래 하는 날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래.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우리 성도들 앞에도 영향력이 없어서 3일 예배 나오셔도 안 나와. 금요 차례 나오셔도 안 나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해도 안 해.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응? 예.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형교회 목사로 축해서 세워도 내가 올라가지 않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아래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은데 안 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천국
도착하는 거지요. 무슨 나에게 소원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직장 실업인 선교회에서 참 우리 직장 실업인 선교하는 분들이 회비를 잘 내주시기를 원해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어디다 쓴다, 그렇게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 놓고 정확하게 기록해 놔라. 예. 그리고 어쩌다가 쓰다가 남으면 갖다 주고, 쓰다가 안 쓰면 도로 갖다 주고. 왜 이렇게 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단 하나라도 내가 사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내가 맘먹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것이 청렴절백하려고 그런 게 아니오. 나는 내 영혼을 철저하게 정말로 살려보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자기를 지키는 자라, 이걸.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요새 내 스스로를 놓고, 석전아, 네가 젊어서 기력했을 때 부지런히 복음 전해보기 위해서, 그쵸? 하루에 어떤 때는 한 번 설교 시작하면 집회 가면 8시간도 설교하고 6시간도 설교하고 4시간도 설교하고 참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살았던 날, 참 다행인데 다 주님이셨다. 근데 나이 먹어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속에서 막 불듯 일어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력이 있을 때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도 300명 기도용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중부기도용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이 먹고 다 늙어서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어야지. 신앙생활에 후회가 막 심으면 그보다 안타까울 수는 없어요. 어떤 연세가 좋으면 그러더라고요. 편지에, 목사님,
전 연세조항께 오기 전에 평생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기분이, 내 생각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교회 가면 대조 오냐 하고 그저 무엇이든지 조금만 잘했다고 또 칭찬. 근데 대조항께 와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긋지긋하게 못했고 구원받은 나로서 주님 앞에 정말로 한 일이 없구나 싶어서 억울하고 분해. 내가 30년만 더 일찍 연세종교를 만났더라면 그래서 내 속으로 지금이 다행인 줄 알아라. 지금이라도 다행인 줄 알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치도록 해도 모자라는 거죠. 주님은 나 위해서 미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여 나를 구원했잖아.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돼요. 행위 되고 심판받을 때 사망과 음부의 대열에 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타는 불못에 던져 영원토록 세세토록 저주받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가 천국의 주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 육신이 힘들어도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복종시켜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는 불모도 안 되잖아. 두 손 번쩍 들고 애쫄라게 주님 말씀 들어보니 나는 넓은 길 출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더니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타는 불못에서 반드시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에 채우는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버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로 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나 예수를 믿노라 하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대로 살아온 죄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내 길을 걸어간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언제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아버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지치다가 좁은 길을 포기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넓은 길로 끌려갔습니다. 넓은 길로 끌려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행동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미치도록 해도 모자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미치도록 죽기까지 살아가셔서 좁고 좁은 가장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로 걸어간 죄를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속화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방종하는 자요, 무지한 자요, 신념주의자요, 실상은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신이 끝날 때 넓은 길로 간 자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좁은 길을 가 인생의 성공자, 영원의 때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 사람,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넓은 길로 왜 갑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볼 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믿음을 아버지 가졌다. 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목소리를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대로 살아간 육의 사람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죽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죽고 부활하는 영광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듭니다.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원수 마귀사랑 귀신 역사, 이 시간 기도로 몰아내야 돼요. 두 손 바짝 여시고 성령이여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좁은 길을 가는 자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원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자, 좁은 길을 가는 자, 아버지 내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가난이 올지라도 육신의 손해가 올지라도 질병과 풍파와 환난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처럼 아무도 걷지 않는 길, 예수님처럼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구원받은 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경외받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값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세요. 신령한 열매 맺는 인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경외받게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은혜에 미치도록 감사하여 아들의 아버지 마음과 표현하는 행동과 감사로 표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영생과 천국의 소망과 상관없이 종교생활하듯 신앙생활한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신앙생활이 나의 일처럼 여기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아버지 여기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자녀처럼 상속자처럼 마음 쏟아 일하지 못하고 종처럼 머슴처럼 아이처럼 건성건성 게으르고 나태한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으로 만들어진 인생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피 흘려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그 은혜에 미치도록 감사하는 것이 신앙 양심의 당연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양심 속에서 충성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사명이 나타나고 좁은 길이 나타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낙태를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여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세요. 사망과 음부의 반열에 들지 않고 좁은 길로 행하여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자 영역간의 강건함을 위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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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자와 함께 나를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반드시 좁은 길로가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세요. 좁은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자고 성령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의 소진된 기력을 아버지 회복시키사 계속 진행되는 금요철야 예배 주일 설교 지구촌 실천 법계 연구원 사모대학 강의 고단주간 성회까지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듭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오늘도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한없이 약한 듯하나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경영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감을 이길 수 있느니 초월할 수 있느니 사랑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도 네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영생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육신에 빠져 육신의 소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계획들이 그저 허탄한 것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아둥바둥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하지 못한 채 뒤로 돌아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뒤로 서서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서 그 넓은 길을 따라갔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뒤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또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좁은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내 영혼을 보존하는 일에 주님 내가 마음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중에 들려주신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내가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게 주신 복을 뺏기지 말라 하지만 악한 마귀의 기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이 천국의 복이 너무도 가치없게 만듭니다. 그 복에 별맞게 살아야 될 나의 인생을 하찮은 없어질 이 세상의 격에 맞춰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비웃박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상황의 모든 전투에서 내가 이겨서 정말 날마다 신앙생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생활 내 영혼 사랑하는 생활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앙생활의 의미를 종교생활로 알게 만들어서 내 의를 주장하게 만들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된다고 넓은 길 따라 멸망으로 패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고통과 질병과 저주 안 되는 사정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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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하신 그 은혜의 격에 맞는 신앙생활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육신의 때가 방종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들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절한 애틋한 정말 그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할 수 없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들어서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 위에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그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낭망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 가운데서도 주님이 창조하신 생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사 예관에 강건하게 주님 맡겨진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권세와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좁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생명의 길로 여기며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